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오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물두멍은 키오르입니다. 키오르는 이 쿠르에서 나왔습니다. 파다 구멍을 뚫다 노 용광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키오르는 깊은 솥 그리고 대야 물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두멍은 이 성소와 회막과 단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물두멍 안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이 물을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물을 말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릴 때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키오르 물두멍은 스펠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레시는 머리를 뜻하는 철자입니다. 이 바브는 못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드는 신의 손을 뜻하는 철자입니다. 카프는 손바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키오르의 철자 하나하나는 누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물두멍은 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노스를 용광로 속에서 녹여서 물두멍을 만든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모진 고난 속에서 그 뜨거운 고난 속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머리 곧 통치자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두멍의 놋은 나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경험으로 배우다 알다. 그리고 열심히 관찰하다. 그리고 징조로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두멍을 열심히 관찰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를 섬기면서 경험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워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 물두멍을 통해서 그 사인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물두멍의 원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일단 물두멍의 기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어 무엇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씻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족을 씻되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물로 씻으라. 그래 계속적으로 씻으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씻을 물을 담고 아론과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되 그리고 회막에 들어갈 때에 또한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씻었으니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새겨볼 때에 물두멍은 무엇을 하는 기구일까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섬기면서 손과 발에 묻은 그 흙과 먼지, 그리고 동물의 그 피 등을 씻는 성스러운 기구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혈육에 속한 죄를 우리가 반드시 씻어야만 어디에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로 거듭나야 함을 이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심을 믿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 죄를 씻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놀라운 신약적 진리를 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순절날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위로부터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부어졌어요.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요엘서 2장에 기록된 내가 말세에 모든 만민들에게 내 신을 부어줄 거라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방언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 부흥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태어난 그곳에서 배웠던 자기들의 국어, 그 언어를 저들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이 조롱했습니다. 아침부터 술 퍼먹고 주정하고 있다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다고. 그들 눈에는 술 마시고 주정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11사도들이 일어나서 오늘 일어난 이 일들은 요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매달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에 깊이 찔려서 사도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는 가정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죄를 씻음받고 구원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무엇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이 회개하여는 동사 명령법입니다. 또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은 용서, 사면, 면제, 탕감, 풀림, 구출, 구조, 자유, 해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 신, 톤, 하마르티온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사함 앞에는 에이스라는 목적격 전치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이스는 안으로입니다. 침례를 받는 것이 죄사함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이스는 뭐뭐까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죄사함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 억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사망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 할지라도 자유와 해방, 죄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 한글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러면 죄들을 사함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사함받은 것입니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사함받은 것입니까? 회개를 했기 때문에 사함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을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함받은 것입니까? 이 문장 안에서 죄들을 사함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 회개하라. 회개했기 때문에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무슨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까? 목적격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 받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지 회개한 이후 결과적으로 죄사함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에이스는 목적격으로 쓰여져 있지 이 비커즈가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보면은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이 침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침례를 받고는 밥티조입니다. 씻다, 씻어서 깨끗이 하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은 그 기준점이 어디입니까? 이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침례를 받고 나서 너의 죄를 씻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결과적으로 죄를 사함받고 씻음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이 죄사함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을 때 비로소 죄사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침례, 성령 침례 받지 않아도 생명을 얻을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이 죄사함 안으로,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회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아니면 믿음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귀신들도 믿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귀신들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귀신들의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들은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종함이 없는 회개에 순종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한 죽은 믿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는 믿음과 회개 없이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완전한 제3 안으로 들어가시고 제3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물두멍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씻어는 미완료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회막 안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됩니다. 씻지 않고서는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몸으로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성소,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리하고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물로 씻는 일입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번제로 희생 제물로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그 날까지는 계속적으로 제사장들은 씻어야 했습니다. 물로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거나 거룩한 기구들을 만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기를 면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로 씻지 않으면 미완료, 계속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씻지 않고 들어가요? 죽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씻지 않고 들어가요? 그 아들들은 죽습니다. 그 아들의 후손들이 씻지 않고 들어가요? 그 후손들도 여지없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미완료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아 넣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전히 이루고 순종해야 될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이 직분을 행하는 것은 피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차 없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제도에 대한 알파와 오메가를 정확하게 이행하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의 말씀을 내가 변역할 수 없습니다. 왜곡할 수 없습니다.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제사 제도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과 정성과 뜻과 온 몸과 목숨을 다하여 이 제사 제도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물두멍은 경고합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서 죽기를 면할지니 계속해서 미완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요. 씻지 않고 거룩한 기구들을 만져요.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제도를 시행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직까지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율법 안에서의 물두멍 규례는 어린 양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지금은 구약 율법 안에서의 물두멍 규례가 신약의 복음 안에서 예수 이름 침례로 계승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육신적인 아론 혈통의 율법적인 제사장 그런 시대는 끝났지만 영적 제사장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너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아론 계열의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온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누구입니까? 십자가 번제단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희생 제물로 드려진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물동화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아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 율법 시대의 율법 제사 제도 아래서 물두멍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물두멍이신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 하더라도 물두멍, 곧 예수 이름으로 받는 그 물침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회개했으면 제사함까지 가야 됩니다. 제사함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두멍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구약 율법 시대의 제사장들이 피엘로 율법 제사 제도를 섬겼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영적 제사장이 되시려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틀림이 없어야 됩니다. 변질이 없어야 됩니다. 약시세례나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피엘입니다. 그렇게 섬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례가 죄사함과 관계가 없어요? 침례가 구원과 관계가 없어요? 침례가 씻음과 관계가 없어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 성소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나왔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모형도입니다. 바로 이곳이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여인의 뜰이고 이곳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42달. 다시 말해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되어 휴거되지만 성전 밖 마당은 주님께서 청량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휴거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 짐승정부에 의해서 짓밟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예언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의도하고자 하시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서 주석의 대가였던 핸드릭스는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그냥 두라라고 기록되었음을 보는데 이는 무엇을 받아야 하고 제명을 받아야 하고 내쫓아야 할 어떤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성실한 교인들을 말하고 있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말들을 주석으로 달아놓았습니다. 그럼 이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격을 박탈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쫓겨야 될 그런 성도들, 어떤 성도들? 불성실한 그런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성실한 교인들이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있는 짓밟힘을 당할 자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 휴거될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불성실한 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무엇을 면해요? 죽기를 면할지니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씻지 않았어요? 수족을 씻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족을 씻지 않으면은 죽는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아서 혈과 육의 모든 죄, 우리 원죄, 자범죄, 하나님의 법을 떠난 모든 죄악들을 사함받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미완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죽습니다. 침례받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죽습니다.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죽습니다.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예요. 영적 제사장 시대, 지금 신약 제사장 시대에서 우리는 물두멍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제사장들이 제 경험적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물두멍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그 사인을 통하여 우리는 그 징조를 통하여 신약적인 진리의 그 실체를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씻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살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두멍을 통해서 참된 진리의 신약적 진리를 체험하고 깨달아 알고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함께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제사장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면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자들이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후 3년 반 전에 여러분들을 청량하시며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눈 깜짝할 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물두멍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학적 진리를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 침례를 통해서 받게 되는 죄사함의 은총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거짓된 진리의 지식체계, 거짓된 이 복음을 통해서 아직까지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십자가의 복음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이 진리의 복음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았던 것처럼 침례받는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총이 온 땅에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며 진리를 증거하며 온 땅을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제단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